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사야서를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때로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신앙과 좀 삶을 좀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이사야서 13장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23장까지의 말씀은 그 시선이 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였던 거대한 제국들, 즉 바벨론, 아수르, 애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지도자의 능력이나 첨단 무기나 혹은 뛰어난 전략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라든지 인공지능 무기라든지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금 전쟁의 양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지금과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힘겨루기였고, 민족의 신이 강하면 이기는 것이고 약하면 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약한 것이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곤 했죠. 우리 하나님이 약하시구나, 다른 신을 섬겨야지. 그런데 지금 이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감히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한 선지자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승패에 따라서 신앙을 바꾸곤 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지게 되면은 A라는 신이 별거 없구나, B가 이겼네, B의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뜨면은 막 높다 상장가를 치고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듯이, 또 부동산이 오르면 저기 오르는가 보다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중심 없이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그런 바벨론의 신, 이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어떤 신이 강함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장엄한 역사임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이 한 절은 이 설교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속한 유다는 바벨론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에 대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 강대국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나라를 이끄시는 창조주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의 번영이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너희만 잘 되는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너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열방을 내 뜻대로 인도하는 거야. 모든 열방이 복받는 세상이야. 모든 나라가 내 품 안에 들어오고 내 계획대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야.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사라는 뜻인데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받는 순간 몸이 갑자기 푹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별것이 아닌 줄 알고 받았는데 갑자기 몸이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이 마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조심해라라는 어떤 가벼운 경고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선지자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를 의미해요. 이사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사는요, 이 선지자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사명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과 고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듣는 자에게는 어땠을까요? 듣는 자들에게는 이 마사가 그들의 삶과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가 얼마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암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은 뭐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 환자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무거운 짐과 같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치료에 임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암인 줄 알면서도 암이라고 얘기 안 하면 그 의사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와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경고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채찍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사,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메시지인 이 마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무거운 진리의 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선포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고가 선포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지금 이 기치를 세운다라는 말은 깃발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헐벗은 산 위에 세워진 이 깃발은 멀리서 봐도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는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군사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의 바벨론의 이 존귀한 자의 문, 즉 바벨론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민둥산 위에 이 깃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잘것없는 민둥산처럼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이 민둥산에 꽂혀있는 이 깃발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뭘까요?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냥 밋밋한 그 민둥산 위에 깃발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분의 계획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예기치 못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듯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는 미약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 가장 강해 보이는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민둥산 위의 깃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역사의 무대를 알리는 이 신호탄과 같은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강대국을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미약한 사람들을, 미약한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개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도구의 크기나 그 도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깃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강대국보다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지금 이 표현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네가 아니야. 깃발이 아니야. 그것을 흔들고 있는 나라는 거야. 이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의도 혹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것은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분은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당신의 뜻대로 열방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과, 우리를 얘기하겠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고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죠. 당시 전쟁의 신들의 이 대결로 여겨질 때에 아마 이스라엘과 사실 싸울 그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진짜의 신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신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만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게 나라는 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은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 내가 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좀 작은데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고백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열국이 덤벼들어서 이 바벨론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바벨론을 멸하리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요, 이사야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23절 2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어를 딱 보자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부수었고요, 심지어 유다까지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요 압도적이었고요, 건축술과 문화 또한 당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이 바벨론 성경은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바벨론이 꺾여 부셔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망치를 여러분 부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망치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분만이 그 망치를 부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바벨론의 흥망성쇠가 다른 어떤 나라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 망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시면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주체가 나오잖아요. 이 망치를 만드신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국력이 약해져가 아니라 전략적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뭐요? 자신들의 힘과 번영에 도취되었고 교만해졌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1절도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 보실까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히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악과 죄, 특히 그들의 오만과 거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했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고 계셨고 결국 그들의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발각되어 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심판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이 바벨론은 사실 아직 그냥 떠오르는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대한 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약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나중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메대와 바사는 그 바벨론의 옆에 있었던 나라였고 단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꺾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먼 나라에서 온 열국, 온 민족이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이 예언의 스케일과 언어를 봤을 때는 단순히 이 두 나라의 연합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 국가에만, 이 바벨론에만 국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바벨론, 이집트 다 심판을 선고하거든요. 그 보편적인 나라들에 대한 이 선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사실 오늘날 이제 이라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 이라크의 후세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후세인 정국이 이 다국적 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세계 연합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망하게 되었죠. 이 해석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설마 바벨론처럼 큰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망하겠어? 저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위세를 떨치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던 밤에 이 벽에 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좋은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막 침을 흘리면서까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 13장 이후에 이 열국의 심판들을 볼 때 단순히 너희는 별것 아니야 라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얘기가 아니네 라고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자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오늘날의 바벨론이 아닌가? 나는 오늘날의 아수르가 아닌가? 나는 애굽이 아닌가? 이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계획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운이 안 좋은가 보다 의아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일 교회도 수요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밖에 나가면 다 까먹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이 바벨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묻지 않은 채 그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성공에 쉽게 현혹되어서 마치 바벨론처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물질 혹은 명예와 권력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만 있어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서 굴러가기 때문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 만들어 가야 돼.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않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러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가 옳은 거야. 내 방식이 맞아.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내가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꼭 그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럼 그게 똑같이 다 이 바벨론의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무거운 경고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제껏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를 내려놔. 너 자리에 내가 들어가길 원해. 그리고 우리도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봤더니 자꾸 저만 나오네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살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이 교회라는 단어에 너무 거부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다중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저 자리에 설 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회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또 되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연약한 존재들일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이 영원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지금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당신의 인생을 향한 구원의 이 계획이, 플랜이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그 뜻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주변에 정말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아수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내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세상의 강대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심판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